은혜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만 선교 가고 교회 사역을 모든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정말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 선교를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국내 어떤 수련을 가고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열심과 내 수고와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병원에 이제 금요일부터 거기서 입원을 했었잖아요. 열이 안 떨어져서 입원을 한 거예요. 폐가 좀 이렇게 좋지 않는 상태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교 간증하는 목사님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 선교, 중국 선교 하신 분이에요. 이상 목사님이라고, 그분 아주 귀하게 쓰신 분이더라고요. 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아주 얼마나 강직하고 아주 그냥 성길도 대단한 것 같고 절대 어떻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기세로 사역을 감당해요. 누구보다도 그분 그 어떤 집안 내력 보게 되면 처갓집들이요, 할아버지부터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녀들 형제들이 다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북한 사역, 공산권에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사역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 비전을 갖고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교회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 강직했던 분이요, 자기가 드러난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 어떤 열심과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회에서 강직하게 그렇게 쓰신 분도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금만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업적을 이렇게 이루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라고 생각 아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이서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막 수고했으니까 이런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만 그럴까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바로 사사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주님께서 염려했더라 이것이죠. 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근간에, 삶의 근간부터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고통이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과 이제 한판 싸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딱 모아놓고 보니까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을 딱 모았어요. 자, 그렇게 모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이 미디안 사람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내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물리쳤어. 우리 힘으로 물리쳤어. 우리 능력으로 물리쳤어. 그걸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3절을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가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돌아간 백성이 12,000명이요 남은 백성이 10,000명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 다 나가, 떨어 나가 그렇게 했더면은 12,000명이 나가, 두려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나가라니까 또 그대로 또 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아 내가 아직도 많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시험하라 하리라. 누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누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신지라 그래요.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보낼 사람을 추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데리고 가서 10,000명을 데려서 물을 마셔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실 때 보는 그 마시는 모습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사람을 보내고 추리겠다라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5절에 보니까 그래요. 개같이 핥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요. 개같이 이렇게 10,000명이 물을 먹게끔 했는데 가서 그냥 개처럼 입을 대고 물을 먹는 거, 그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 손으로 이렇게 떠서 입에 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무릎을 꿇고 개같이 마시는 사람하고 이렇게 또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을 여러 해석도 많이 나왔는데 가만 보고 생각해 보니까 무슨 손으로 떠서 이렇게 주변을 경계해서 먹은 사람하고 개처럼 무릎 꿇고 그냥 또 목 죽이라 그렇게 마신 사람하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은 300명은 이렇게 경계하면서 먹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용사다. 이 사람은 정말 싸움꾼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개처럼 먹는 그런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별로 작전도 없고 경계심도 없고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300명 추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추리기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300명을 추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어요. 다른 어떤 의미도 여기다 추가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00명을 이렇게 추려놨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럼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의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음이라. 그래요. 이 정도 많다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대부분 어떤 줄 알아요? 이 정도 표현하게 되면 보통 1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0명과 10만 명으로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00명은 어떤 게요? 보통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용사라는 것은요,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건 기드온을 비롯하여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자체가 어떤 아주 소심하고, 그리고 기드온 자체가 아주 그냥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돈 없고 뭐 백 없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울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무슨 활을 들거나 칼로 가서 막 일대 막 1000명, 한 명당 1000명씩 죽이고 막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이에요? 정면 승부에서는 숫자로 싸워서는 이 사람들이 이길 수도 없고, 설사 이겼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치렀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골짜기에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그래요. 미디안의 진영은 북쪽이요 모레네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18절에 보면 그래요.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미디안 사람들을 그렇게 골짜기에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300명이 세대로 나누어 각기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에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 진영에서 이르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 나팔을 부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위하라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이 초경에,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나팔을 불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수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감추었던 항아리에서 그 불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1절 22절을 보니까 각 제자리에 있던 그 진영이 에워싸임에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라 벳시다에 이르고 밧벳의 가운데서 아멜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며 그래요. 이것이 뭔고 하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중질환. 그래서 저기들끼리 싸워서 저기들끼리 아주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 좁은 골짜기에서.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어. 그러면 이 300명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은 미디안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가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요? 내가 직장에 가라면 직장에 가고 선교 가라면 선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그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골라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만 선교 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황 목사님이 주일 낮예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4가지 사건들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건 뭐 5분의 기적 그 여건 그다음 우리 오진자 사모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세상에 나도 그거 보니까 이빨도 막 부러지고 막 아유 나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여건 전자 여건은 다 하고 승전마 여건은 안 해버리고 그런 일들 그리고 민섭이 형제 띄워놓고 온 일들 그리고 내가 갑자기 또 와가지고 뜬금없이 내가 열이 나가지고 입원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 갑작스러운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어요.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가서 이제 직접 하는 것은 준비하고 가서 한복 체험이나 다 하진 거지만 음식 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그 이빨도 아프고 가슴도 이제 갈비뼈가 끊어져서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픈데도 그냥 당황하지 않고 그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맡기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또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해내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모아 놓으셨어. 그런 모든 과정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셨지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뭐 강대건 목사님도 은혜도 많이 끼쳤지만 그 누구예요? 황 목사님 전도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말씀도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우리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요. 다니엘서 4장 30절 32절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그 중근동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하죠. 통일을 하고 점령을 하잖아요. 큰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성 위에서 들여 올라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했다 그래요. 주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둬. 그래서 짐승처럼 7년을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부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의 대단히 노예하여 그 지방의 왕국을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에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게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 먹어 곧 죽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옆에서 유대인으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 결국은 뭐냐? 다 자기인 거 자기 능력이요, 자기 자랑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때 벌레를 먹여서 쳐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까닭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그 사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입 조심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하지도 말고 그저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잘하고 조금만 일이 되어진 것 같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 손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늘려버려요. 사람 숫자를 줄여버려요. 줄여. 그리고 그들 300명은 가서 실제적으로 그들과 칼로 싸운 것도 아니야. 시키는 대로 그냥 항아리에다 불 감춰놓고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오합지졸 돼가지고 서로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미디안을 물리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세요. 그들은요, 하나님 그 사건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증언이었어요. 그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300용사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와 120명의 제자가 500명의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무슨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믿음을 보여줘서 만들어서 쓰긴 해요. 그러나 돈이 그게 만드는 거 아니고 건강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에 대해서 증인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차장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영미 권사나 이 권사나 역시 그렇고요. 뭐 집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쓰게 하고 오고 지금까지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조금 괜찮아서 그렇게 했어. 사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 개척 대만에다 교회 개척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큰 교회가 이렇게 몇백 명만 모이는 교회가 해도요, 그건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서 헌금하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다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300명도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는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얘기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사돈이 왔어요. 여기 이곳에. 저는 이제 내가 초청을 하긴 했어요. 오시라고. 그런데 실제로 오실 줄 몰랐어요. 근데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왜냐? 그분들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두 딸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두 분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방도 잡아주고 그랬어요. 돈 한 푼 못 쓰게 했어요. 그냥 다 쓰게 우리 교회에서 썼어요. 그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랬어요. 간증을 많이 했어요. 간증. 내가 왜 예수 믿게 된 동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것들. 그 간증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포에서 살 때 몸이 만증창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을 못 끊고 나니까 제가 이제 술을 먹게 되면 필름이 끊을 정도로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마비 증상이 와. 그래서 이 몸이 막 비틀비틀하면서 막 몸이 꼬이고 말이야. 제대로 걷지를 못해. 그러다가 쓰러져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 앞인 거 아니에요? 우리 고모 미장원 앞이에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고모가 미쳐버려 그래야죠. 저놈의 새끼가 저대로 살고 이제 죽을란가 보다. 다들 그렇게 포기를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어디다 보냈어요? 안산으로 이사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동생하고 이권사랑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고모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물어보더라 그러는 거예요. 안 목사 물어봐. 그래서 그 술 먹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아무 데서 쓰러져 있는 그 조카는 어디서 뭐 하냐고 물어보더래. 말도 마십시오. 말도 마셔.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신학교 다니게 하고 교회 개척하고 건축까지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이룬 것이 없어요. 없어. 제가 하는 것은요, 뭘 해도 얼마나 그렇게 어설프게 하는 건지.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치밀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우리 옹 목사님은 정말 아주 그냥 교과서 본인 꼭 그대로만 하신 분이에요. 붙여줘서 일을 하게 하고. 우리 오진자 사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냥 탁탁 자르시는 듯이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자, 300용사는 300명의 증인이었고 그 증인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형편 보질 않았어요.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순종. 그러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명은 과연 용사인가? 용사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